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지옥에 계시다면 나는 지옥을 택하겠다. 물론 예수께서 지옥에 계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가 왜 이런 말을, 그리고 어떤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이 말은 결국 마틴 루터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함께하는 그곳이라면,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이라면 비록 그곳 형편이 지옥 같다고 해도 나는 그 형편 때문이 아니라 예수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적인 말입니다. 마틴 루터의 이런 신앙 고백은요, 자기의 모든 기쁨 그리고 복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만 두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심은 환경이 천국 같은 곳에 머물길 원하지, 아무리 예수께서 계신다고 해도 지옥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특히 신자라고 하면서 마틴 루터와 다른 고백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상황, 즉 형편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만 보고 있는 신자라면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들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과 같다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마 이 젊으신 분들은 이 찬양 모를 텐데, 주와 함께라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부를 텐데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바로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수께서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족함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기쁨이고 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함께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이미 모든 것이 나에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예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이고 주님이 내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임마누엘, 여러분 이 단어 못 들어본 분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적으로 임마누엘 하면 어떤 뜻인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23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이라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신자가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모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임마누엘의 진짜 의미를 모르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임마누엘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나온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딱 그 한 절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요, 하박국 3장 2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앞서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참 이 구절 좋아하죠. 그런데 하박국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말과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교인이 10명이었는데 20명 됐다. 그럼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3장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장, 2장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 좀 그래도 되겠습니까? 좀 참으시죠. 심판한다. 강력한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켜서 심판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이 그 말을 했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우상만 섬기며 악한 길로 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부터 보면 강력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읽어보면 하박국이 말한 부흥은요, 이스라엘의 번성이 아닙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박국은 하나님이 합당하고 공정한 심판을 행하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요, 죄로 가득한 이 시대를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셔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생각한 부흥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단어 하나만 잡아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대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손에 잡고 있지만 얼마나 성경에 관심이 없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박국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곡해해서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으로 자기 성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교회의 실정인데, 저는요, 지금 교회가 사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보며 바르게 해석하는 바로 그 길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아니면 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것을 찾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이 나온 배경이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뜻만 가지고 임마누엘,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희망적인 말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두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신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신자를 위험에서
건전해주고 보호해주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호신 한 명이 내 옆에서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 사람의 수호신 정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23절이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했는지 보면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은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한 예언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요, 노란 게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남쪽은 유다고, 저 하늘색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그 하늘색 옆에 보면 아람 다마스쿠스라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열왕기 하 16장을 보시면 이게 어떤 배경인지 잘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같은 민족이지만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아람 뒤에 있는 아수르라는 아람보다 더 강력한 나라의 돈을 바치면서 연합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싸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런 계획을 가진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 7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알야수 문 윗못 수도꽃 세탁자의 큰 바위에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좀 복잡하네요. 그 사람의 이르기를 넌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은요, 아무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강력한 군세를 이루어서 유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모략하지만 겁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야, 아하스, 너 뒤에는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요, 만약에 네가 믿지 못하면 징조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그 징조를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하스가 지금 이 강대상을 금덩어리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고, 고양이를 커다란 호랑이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확실하게 유다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해라. 그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징조를 구하면 되는데요. 아하스는 징조 구하기를 거절합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에라 모르겠다면서 하나님께서 징조 구해라라고 하면 뭐 3일 동안 햇빛 만나게 해주세요. 뭐 등등 이렇게라고 할 수 있는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임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입니다. 어쩌면 아하스는요, 이 아수르와 연합 관계가 형성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제멋대로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요. 13절, 14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가 징조 구하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실 때는요, 아하스가 아수르를 믿고 의기양양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하나님께서 징조 구해라라고 하는데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의도가 복을 누리고 잘 살게 해주겠다.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주겠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의미였겠습니까?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세상 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남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복주고 번성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과 징벌의 의미를 담아서 임마누엘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16절부터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대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살이 분별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보내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까지, 아하스 왕까지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할 때 이런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것과 그냥 모르면서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임마누엘 이거 사용하지 말고 저 임마누엘 교회 볼 때마다 저거 이름 잘못 져서 저거 심판하는 이런 의미를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일 하나 있었어요. 영국 옥스포드 대사전에
한국 단어가 26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이 그 전에 한 130년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그 130년까지 한국어가 그 사전에 등록된 숫자가 23개인데 요번에 26개가 새로 추가됐다고 하는 건 굉장히 놀란 거죠. 추가된 단어가 뭐냐면 삼겹살, 영어로 삼겹살, 뭐 오빠, 대박, 그다음에 뭐 먹방. 그러니까 이제 푸드파이터라고 하지 않고 이제 먹방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저 공식 영어 단어죠. 근데 이 파이팅이 있어요. 파이팅. 근데 이게 영어잖아요, 원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캐네디언하고 얘기할 때 I wanna fighting 하면 그 사람은 깜짝 놀라겠죠. 예? 뭐 싸우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는. 근데 우리는 야, 파이팅 하자. 이건 뭡니까? 야, 힘내자. 좀 잘해봐. 뭐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 you can do it, I can do i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파이팅이라는 말이 싸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거를 잘해보자라든가 하자. 뭐 이런 감탄사적인 개념으로 쓰인다라고 하면서 이게 쓰이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요. 파이팅이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그 문화가 추가된 거죠. 그렇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콩글리시 쓴다. 스킨십도 이번에 스킨십인가? 아마 그게 좀 들어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콩글리시야 쓰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사용하는 사람들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지만 하지만 그 임마누엘의 그 좋은 선한 뜻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 왕에게 참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자, 7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너의 하나님도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달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결국 이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지금 아하스 네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의미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나의 하나님은 아하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는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에게는 예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구분한 것처럼 예수는 세상 사람을 자기 백성 그리고 아닌 백성으로 구분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께서 오심은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적용해 보면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아닌 백성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머리 둘 곳 없이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이 땅에서 막 드러내지도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만 가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험한 길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러면 신자가 예수께 나올 때 예수의 이런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귀영화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주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인간 구원에 있지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에 있지 않아요. 부귀영화 누리고 싶다면 무당에게 가면 됩니다. 그런 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오히려 부유함이 되는 것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돈 많고 걱정할 것이 없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귀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나 보험 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길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 치기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진짜 임마누엘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수호신이어서 위험한 길을 싹싹싹싹 빠져나가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찬과 같은 모습, 예수를 닮은 사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의 눈이 저 향하는 저 헛된 것들을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지쳐내주는 존재, 이게 진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누가 압니까? 바로 예수의 자기 백성이 아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높이려는 욕망 가운데 살지만 예수의 자기 백성은 반대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임 받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서 있고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서 있죠. 전혀 다른 방향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수호신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를 보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해 못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바로 심판받고 죽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겪는 거, 고통 겪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성령이 임한 예수의 백성은 그 무엇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욕망을 꺾어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의 욕망을 꺾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에서 실패의 길로 몰아낼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마음 딱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일까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자,
예수의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예수의 은혜를 알았다면요, 하나님께 내게 와 달라,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남은 것은 구원받은 예수의 자기 백성으로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닮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해도 병들어도 좋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강림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마누엘 의미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지옥에 계시다면 나는 지옥을 택하겠다. 이 마틴 루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